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전도사님한테 핸드마이크 좀 갖다 줘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우리 20절 합독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애굽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에서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특별 병거가 600승 그리고 모든 병거 군인들이 이 장교들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뒤쫓아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방향전환을 하신 거예요. 방향전환을.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참 뭐라 그럴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또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불평. 그래서 모세에게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 됩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거는 좀 놔두고 그리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러면 다시 제자리예요. 제자리. 예를 들면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쌀을 한 바가지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바닥에 부어버리면 그 의미 없잖아요. 그죠? 사가지고 왔으면 그대로 놔둬야지. 그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오히려 병 주고 약 주고 난 다음에는 몸이 더 상하잖아요. 차라리 병 안 주고 약 안 주는 게 낫지.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불평하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계속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면 하나님 다시 또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쉽게 말하면 독에 밑독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과도 같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불평하고 원망이 있어도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사실은 못 듣고 사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셔서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영이시기 때문에 음성도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목사들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것은 하나님을 그랬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 보면 17장에 나오거든요.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왔는데 이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앞에서 누가 전쟁을 이끌어가냐면 모세가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것을 우리는 그냥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말렉이 그때 전쟁을 일으킨 것은 내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남녀노소 그 다음에 생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말렉은 방해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을 자칫하게 하면 하나님을, 주님에게 원망을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의 믿음이 다 망가지게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애굽에서 말한 것은 이것 아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섬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 그랬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애국 군대에 죽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는 애국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하다가 나는 신앙생활 힘들어 못하겠어,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가 살래, 이러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결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10가지 기적과 11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이끌어 왔으니까 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번에도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초태생을 죽이셨던 하나님은 우리는 살려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또 보호해 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봤던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봐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믿음으로 우리 바라보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모세부터 지금부터 이제 하는 15절부터 하시는 모세가 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그냥 하나님이 자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너는 이제 한 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뭐 하면 돼요?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앞이 어디예요? 바다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로.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해라. 그리고는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애굽을 멸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전사님 이거 볼륨 좀 낮춰줘요. 4번입니다. 예, 조금만 더요. 4번요. 예, 조금만 더 마이크 4번 좀 낮춰줘요, 전사님.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우리, 전사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옆으로 조금만 옮겨주시면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애굽.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이제 여기에 숫곳에 왔더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애굽 땅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만나로 여기서부터 먹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 그러는데 이 출애굽은 아니에요. 지금 이 길이 진짜 출애굽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위에가 이제 여기 헤브론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쑥 올라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여기 지중해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여기가 전부가 이게 애굽 땅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는 시내 산이 있는데 우리가 전사님 볼륨을 좀 많이 낮춰주세요. 여기가 시내 산이 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 시내산 여기를 가는데 여기에는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하 자원을 캐내고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애국 군인들이.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원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이 골이 깊고 협착해가지고 한 200만 명이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일로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담에 왔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여기서 일로 올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밑으로, 돌이키라는 얘기는 광야라잖아요. 애굽 땅 밑으로. 일로 가면 애굽 땅이 아닌데 일로 내려오면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로 와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다로 걷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 여기가 시내산. 그래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미디안 광야거든요. 여기가 미디안 광야인데 여기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이 주위에 시내산하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쑥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골짜기 길이에요. 일로 이렇게 쑥 들어와 버리면 일로 이렇게 여기 전부 산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쑥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기가 뭐냐 하면 여의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땅이, 이게 여의도의 4배 정도 되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애국 군대가 일로 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전부 평지라 그러면, 여기가 평지라 그러면 구름 기둥이 여기 이렇게 지켜도 애국 군대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와서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산이 골짜기니까 들어오는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불기둥이 하나 턱 막아서 버리면 애국 군대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밤과 낮에 여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수르 광야 여기 반대편 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일로 이끌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 하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면 허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허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바다는 거의 엄청 깊어요. 1km가 깊은 바다고 이쪽에도 1km가 넘는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연결되는 바다는 한 깊이가 100m에서 200m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일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산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여기 200만 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의도의 4배 정도 되는 이 막아버리니까 애국 군대가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쪽에서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여기 허연 거 있죠, 그죠? 물이 깊이가 낮기 때문에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여기도 시커멓게 보이고 여기는 물이 깊으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거 일로 같이 따라 들어오다가 여기에서 다 수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 수장된 페이지 바닥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유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옛날에 우리 그 배너 영화 볼 때 보면 전차 바퀴처럼 보이잖아요. 전차 바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축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애국 군대가 특별병거 600승하고 막 쫓아오잖아요. 이 바퀴들이 바닷속에 그대로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대한민국에 70년 전에 대한민국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한 13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북한의 대한민국보다가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됐고 장대현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전에 함경도부터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화 만들면서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막 그냥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냥 공산주의를 만드니까 그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사후퇴 있잖아요. 그죠? 일사후퇴 때 기독교인들 80% 이상이 대한민국으로 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첫째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애굽 군대들은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은 건져내줬고 홍해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대한민국에서 이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다 살려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저 홍해에서 다 수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복을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